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니 정말 너무너무 이젠 좀 살만하다라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요, 가을이 짧아요. 그죠? 봄도 짧고 가을도 짧습니다. 여름도 길고 겨울은 깁니다. 자, 짧은 만큼 행복해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을이 와서 참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행복한 가을을 보냅시다. 그래, 우리 짧은 가을이니까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런 짧은 가을을 우리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각기 기도 제목은 다를 것입니다. 2014년 1월 13일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해도 1등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는 좀 부족한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2등까지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냐? 머리는 잘 타고났는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껏 올라가야 3등까지밖에 될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머리도 타고나지 않은 데다가 노력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통신표에 이런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함.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고난 것이 없어도 노력하면 2등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운명 탓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셨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말하기를 나보다 골프를 더 잘하게 타고난 사람은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보다 골프를 더 연습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사시냐고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두뇌와 노력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혹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좋은 기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뜰만 밟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그런 인물들도 있었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들이 담대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불굴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영적 깡따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영적 깡따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 깡따구가 있으십니까? 아이고야, 큰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물을 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루의 일을 그냥 마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쉽게도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중요한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 속된 말로 공쳤다라는 말이죠.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허탕을 쳤다라는 것,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한 푼 못 버는 그런 참으로 허탈한 그런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는 같이 물고기를 잡는 두 친구에게 와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 하나만으로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부분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영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게 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며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며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충분히 우리가 가질 것은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없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권력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제대로 한번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허탈감과 좌절감 속에 있던 베드로가 배가 넘칠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 때문에,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수십 년 물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그 호수를 잘 알고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 가면 물고기가 아주 잘 잡히는지 훤히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이 아니었나 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청년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루 정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하나가 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봐요 젊은 양반, 이 호수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으니 내가 당신보다 여길 더 잘 알아. 가만히 모르면 좀 가만히 좀 계시오 라고 고집을 피웠으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물고기조차 잡지 못한 실망스러운 하루, 더 나아가 실망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한 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청하게 되죠. 그런데 먼 길을 온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는 자신의 종을 시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 말만 전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열왕기하 5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왜 화를 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왜 화를 냈는지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좀 나와서 좀 손 좀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가서 7번만 씻고 돌아가라니. 그런데 만약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화만 내고 돌아갔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으면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마치고 난 다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고집이 우리가 누릴 풍요로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혹시 내가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까?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내 속사람이, 내 상처가,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왜요?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속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심지어 개들도요, 병원에 가면 애들이 꼬리를 말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진단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두려워할 때도 있죠. 참 재밌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내가 어떤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치료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 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갔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으로 가니 그저 생업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즉 사람을 낚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세상 친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모임과 결혼식에 못 나가는데 왜 이놈의 모임과 결혼식은 주일날만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11조도 철저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써야 될 돈들이 참으로 많아지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으로 가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더욱더 열심히 새롭게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것 마찬가지 두렵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우리 매일 묵상 말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못하면서 말씀이라도 들으시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니까 2020년 8월 24일서부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매일 묵상 말씀을 전할까요? 교회가 멀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피곤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도 녹음하고 편집하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확인해 보니 176명이나 되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자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중에는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니 도전하기를 참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기 어려우십니까? 전도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만일 매일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그만두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간한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광야가 결코 쉬운 곳이었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사막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평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순종했더니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실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니지요. 내 계획과 내 예상은 전혀 맞아들지 않는 그러한 삶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알려줍시다. 우린 믿음을 가집시다.
자,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 또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욕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은혜의 자리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산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욕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만약 그에게 의욕이 없었다면, 열정이 없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배를 몰고 호수 가까이 갔어도, 호수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갔어도 그물을 던지려는 의욕이 없으면요, 그런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잘해야 되냐? 이미 우리가 믿었으니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해 주시겠다라고 그랬으니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의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 발은 교회에 두고요,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출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열정과 의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호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며 그물을 내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요로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냥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열정을 가지고 그물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은혜의 깊은 호수로 가는 것,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